시간이 약간 지났기 때문에 오늘 바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은 오늘 레위기 8장하고 10장의 내용인데 아마 오늘 이번 주 오늘 예배는 8장에서 9장 말씀까지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 8장과 9장은 제사장들에게 이제 지내는 그 임명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 대한 임명식의 내용이 그 앞에 제사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숫 양을 잡고 그거를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들이 성전의 거룩한 곳에서 음식을 먹는다라는 그 흐름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가 강조가 되는 건 이 동일한 이야기를 또 한 번 거의 반복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는 어떤 행위에 대한 명령을 받으면 그 행위를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행위에 대해서 또 한 번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게 될 경우에 그 반복을 하게끔 말씀을 해주시는 여호와의 의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처음에 레위기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제사라는 것이 형식적인 것이나 우리가 지켜야 될 제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말의 내용보다 그 말씀하시는 존재 자체의 의미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이 레위기 말씀을 보는 핵심의 포인트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 입장에서 이 8장은 바로 제사장을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임명을 하는 것인데, 그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의 이야기 속에서는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직분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게 오늘 예배의 시간일 것 같아요. 자, 8장 1절은 모세한테 말씀하신 걸로 시작했고요. 유인물과 함께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자,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왜 아론과 아들들을 데리고 가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기서의 그 의도를 좀 봐야 되는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특정한 제사장 직분으로 인정해서 데리고 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자신들이 레위 지파로서 특별히 구별되었다라고 믿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어라 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보시는 게 저는 훨씬 더 그리스도론에 입각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8장 2절에 아론과 아들들을 데리고 간다는 건 백성들은 따로 있고 아론과 아들들이 특별하게 기름 부음의 구별을 받아서 따라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환기시켜주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사실은 목사님들하고 있을 때는 제일 하기가 힘든 얘기인데, 목사님들이 저도 제가 지지난주인가 이 안수의 괴로움에 대해서 실토를 했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어저께도 꿈꿨는데 누가 위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제가 자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저리가 가위 눌린 듯이 얘기를 했는데, 아, 레위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전히 저한테 그 올리브 기름의 트라우마가 있구나. 그걸 제가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게, 이게 이제 아까 보시면은 아론과 아들들을 데리고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성결한 제사장과 직분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특히 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캐톨릭의 사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자신이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 느껴야 될 책임감을 어떤 율법적인 의무로 지우는 것보다는 나는 구별되었다, 구별되지 않았다 이런 기준을 갖지 말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것 없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 전환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 8장 2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나는 특별하게 선택을 받았다라는 그걸 이른바 선민의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선민의식, 내가 99마리 양이라는 그 생각을 떨쳐내는데 이 말씀의 묵상이 필요하다. 이게 제가 8장 2절에 처음에 말씀드린 아론과 아들들을 데리고 가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있는 우리의 종교적인 욕망은 여기 보시면은 숫송아지와 숫양으로 대표가 됩니다. 숫송아지와 숫양은 사실은 파르와 히브리어로 보면요, 그 다음에 아일이에요. 여기 제가 이제 여기 발음 기호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파르와 아일인데, 이 파르와 아일이라는 히브리어가 뜻하고 있는 공통 분모는 힘입니다. 힘.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의지와 힘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이른바 충동을 말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이거를 상응어를 말씀드리면 오르게스라고 해서 분노라는 단어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화를 내는 자, 분노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감정적인 화, 분노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오르게스라는 히브리어의 원래의 뜻은 이 히브리어의 아일과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분노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했을 때 분노는 감정적 분노만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충동으로 나를 믿으려 한다면 너는 오히려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지금 보면 8장 2절에 아론과 아들들은 모세하고, 죄송한 말이지만 인간적인 협잡을 이루어서 우리가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자신들이 선포하고 나온 거예요. 백성들은 영문도 모른 채 따라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우리의 제사를 다스리는 사람이 됐지라는 거에 대한 질문은 이미 사라진 거고요. 모세가 사실은 내가 입이 둔하다라는 그 변명으로 아론을 데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처음부터 선택받았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고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든지 최소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자기 합리화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수량으로, 수동아지로 대표되는 파르와 아일, 힘입니다. 그리고 이게 분노예요. 그리고 이게 산상수훈으로 말하면 안타깝지만 지옥 불에 떨어지는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숫송아지와 숫양을 데리고 간 이 이유는 모세 안에서의 메타 퀘스천이라고 해서 모세라고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이 갖고 있었던 충동과 분노와 힘이 무엇인지를 솔직히 고백하는 역할을 이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혼적인 힘을 발견하는 것은 파르와 아일이고요. 그런데 이 파르와 아일의 힘을 갖고 내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데 무엇이 이제 우리 마음 안에 혼적인 걸림돌이 되냐 하면 바로 요 마초트라고 해서 무교병의 걸림돌이 돼요. 이 무교병이라는 뜻은 누룩이 섞지 않은 병이라는 뜻입니다. 누룩이라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누룩이라는 거는 지배하고 정복하고 강탈하다는 뜻이 어원에 있거든요. 힘을 가지면요, 힘을 갖고 있으면은 자신의 의지로 뭔가를 싸우고 이기고 결과를 얻으려고 해요. 하지만 신앙의 깊이는 상대방과 싸우고, 상대방은 심지어 마귀도 될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그러니까 요즘에 악마화라고 얘기하죠. 상대나 어떤 인류의 문화나 어떤 문화예술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세속적인 경향을 마귀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마귀와 계속 싸운다라고 자기가 생각하게 되는 게 바로 이 힘을 가지고 누룩을 만드는 거예요. 누룩은 투쟁한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무교병이라는 건 나는 힘을 갖고 있는데 이 힘을, 죄송한 말인데 어디 쓸 데가 없는 거를 고백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제사장 위임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무교병은 누룩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섞이지 않는 병이에요. 그러면 뭘까요? 나는 힘을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혼적인 의지와 혼적인 충동을 갖고 하나님께 나와요. 그런데 혼적인 의지와 혼적인 충동이 하나님의 본질 세계 앞에서 아무런 영향력이나 아무런 의미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재료가 여기 보면 무교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 위임식의 이 자체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생명의 자아를 고백하는 행위인데, 그 생명의 자아를 고백할 때 첫 번째 필요한 도구는 되게 역설적이게도 이 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폭염을 뚫고 여기에 오셨다. 현장성은, 저는 현장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 현장성은 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지 이게 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여기로 인도했다. 솔직히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오신 거예요. 좀 허무하시겠지만 뭐 제가 좋아서 오신 것도 아니고, 솔직히 뭐 여기 와서 맨날 무의미하다는데 뭐가 좋아서 오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도대체 오시면서도 이러겠죠. 내가 도대체 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기 왜 오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힘이에요, 여러분. 근데 힘인데 여기다가 또 보니까 누룩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중으로 이른바 요즘 말로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힘을 다해서 뭔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도 있고, 뭔가 의지도 있고, 나는 세속적인 것과 다르다는 것도 있고, 이게 모두 힘이거든요. 근데 힘을 갖고 왔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뭔가 결과를 얻으려는 게 아닌 무교병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중으로 허무함이 밀려오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사의 의미를 깨우치게 되면은 그 이중의 허무함이 더 이상 인간적인 감정의 허무함을 넘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감각에 눈을 뜨게 되는 하나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이 되게 중요한 생명의 역할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힘은 필요한데 그 힘이 빠지는 게 바로 무교병이다. 그 다음에 뭐냐면요, 8장 3절에 온 회중은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에 이제 하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특별한 군중이라는 뜻이 있어요. 관사가 쓰여서. 근데 이 인생은 뭐냐? 그 인생이라고 해서 관사가 쓰였는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는 인간의 시간인데 우리의 힘이잖아요. 근데 그 힘이 여기 보시면은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페타흐, 문에 모인다고 해요. 이 문은 뭐냐면요, 이 페타흐란 단어는 참으로 신비스러운 말씀인데, 이게 이제 제가 파자는 좋아하지 않는데 풀어드리면, 입을 열어서 표식을 만들어서 숨을 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입을 열어서 하나의 표식을 시그니처라고도 할 수 있는 표식을 만들어서 그걸로 숨을 쉰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문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 이제 중요한 게, 사람이 생각할 때 이 문이라는 건, 저 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문 자체를 생각을 하기보다는 저 문을 뭔가 통과 의례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문이 있다 그러면은 저 녹음실로 들어간다, 그게 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 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문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페타흐, 내가 입을 여는 그 자체가, 말씀을 풀이하고 말씀을 여는 그 자체가 해방이고 숨을 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말과 조금 언어적 차이가 생기는 건데, 사람이 생각하는 문은 열어서 들어가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은 하나의 그냥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문은 이 문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입이 벌리신 말씀에 대해서 교감하고 숨을 쉬는 것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8장 3절에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아라. 그래서 모여져요. 4절에 회막 문에 모여요. 그러면 이게 뭐냐? 바로 이게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의 본질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명한 그대로 하자, 그 인생이 문에 모였다. 그러니까 문에 모였다라는 거는, 자, 이 제사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문에 모여서 어디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의지를 우리한테 보이시고 그걸로 인해서 숨을 쉬는 그 숨결을 주고받는 그 자체가 바로 제사의 시작과 끝이다. 이거를 설명하는 게 8장 4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아까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1장 1절에 2절에 우리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는데, 이 힘의 원천이
꺾이게 되는 걸 경험한다. 그게 바로 무교병이에요. 그 무교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을 다시 보게 된다 이겁니다. 문을 다시 본다는 거는 저 문을 열고 어디로 들어간다.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는 종교적자에게는 구원과 천국에 대한 목표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과 교감을 이루어서 사후에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혹은 나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이나 천국이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미래 시제로 주어져 있다면은 사실은 그거는 문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문을 이용해서 어디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없다, 구원이 없다라는 이 명제를 성숙하게 받아들이시면 좋은 게, 진짜 없다,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숨을 쉬고 있으면 이게 구원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를 우리가 회복을 먼저 해야지 우리의 지금의 순간을 저 크로노스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체가 되어지는 영적인 변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의 본질을 바로 여기서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조금 더 이제 나아가 볼게요. 8장 6절에 모세가 그와 아들들을 데려다가, 아론과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깁니다. 이 마임이 물이고요, 라츠가 씻기는 건데요. 여기서 정결의 핵심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에 우리는 그 스펙트럼을 잘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물이라고 했을 때 보통 이 물을, 마임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눌 때 선입견이 좀 있는 게 깨끗하다는 느낌을 가져요. 물로 정결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물이라는 히브리어의 본래는 인간이 살고 있는 바다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인간의 희노애락적인 감정의 총체를 물이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물, 바다, 이 모든 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거를 이제 역사적 용어기도 한데요, 인간이 갖고 있는 굴레와 같은 역사를 표현할 때 이 마임이라는 물을 사용해요. 그리고 물은 하나의 아이를 낳고 생명을 낳는다. 그래서 이제 섹슈얼리티적 단어로서는 성관계를 맺는다라는 단어도 이 물이 있어요. 성관계를 맺는다는 단어는 불결하다, 정결하다의 여부를 떠나서 안타깝지만 그 말은 자신이 이 인생의 굴레를 계속해서 감당한다라는 상징적 뜻이 성관계라는 뜻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마임이라는 단어는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러한 사람이 생각하는 그 오염된 거를 씻어낸다라는 의미가 오히려 강조점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세속의 방식으로 세속을 보는 행위가 바로 물로 씻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생기는 게, 아론과 아들들을 데려다가 너희들이 세속에서 잘못한 게 많아, 너희들은 백성들과 달라야 돼, 그래서 백성들과 달라서 성스러운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했다라는 보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세례, 침례 이러한 의식들이 그 물에 어떤 특정한 정결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모세가 여호와에게 받는 말씀의 본질 속에서는 물로 그들을 씻긴다라는 얘기는 물은 세속을 얘기하는 거고요, 성관계라고 말씀드렸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굴레를 말하는 거고요, 그 굴레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겼다는 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백성들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못 박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씻긴다는 이 통과 의례는 오히려 세속에서 성스러움으로 나아간다는 게 아니라 세속에서 성스러움으로 나아가려는 인간의 욕망을 멈추게 하는 행위가 물로 씻는 행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것은 특정한 공간이나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체계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우상숭배적인 기대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사람만큼은 나의 기대에 충족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위인전을 잘 읽잖아요. 그리고 위인을 읽고 그러다 보면 조금 착각을 하는 게, 그 사람이 만약에 슈바이처 박사라고 하면은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가서 의료 행위를 했던 그 공적은 존경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존경하는 것은 좀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존경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굴러다니는 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람을 존경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는 지금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처럼 안타깝지만 하나님과 위배된 생각으로 항상 시스템으로 굴러다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를 존경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존경한다고 얘기한다면 내 안에 있는 영적 자아를 존경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존재나 특정한 교회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 교회는 다를 거야. 이 목사님은 다를 거야. 이것은 다를 거야. 나는 다를 거야. 이런 생각들을 일단은 완전히 지워버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허무함은 그럼 나는 세상 사람들과 도대체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달라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세상이 보고 있는 눈에 볼 때 내가 달라야 된다는 게 선민의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다른 거는 일단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자, 세상과는 일단은 우리가 굴레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심과 선함을 통해서 나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영역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역을 종교의 영역으로 짓누르려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느냐? 세상을 것을 세상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세계, 아까 그 문이 있죠. 그 문에 주목해야 될 생명 의무의 눈을 우선 떠야 되는 거예요. 그 문의 눈을 뜨고 나면 세상에서 세상을 세상으로 가고 있는 이 굴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교하게 볼 수 있는 지혜가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는 배려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뭐 어떤 물질적인 거, 몸의 건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굴레를 조금 더 우리가 너무나 깊은 스트레스라든지 너무나 깊은 굴레에 이게 함몰되지 않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자, 이게 선순환이 돼야 돼요. 그래서 8장 6절에서 아론과 아들들을 물로 씻겼다는 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너는 세속의 아들과 다를 게 없다. 제발 너가 레위 지파라는 그 생각을 지워라. 이 선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선포로도 만족을 못 하시니까 8장 7절이 지금 이제 생략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자,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속옷이라는 건 사실은 수치심의 단어예요. 수치를 느끼게 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옷만 입는다라는 이 개념에서 이 의미를 다음 주에 또 나오기 때문에 풀어드릴 텐데, 속옷을 입힌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 속옷과 겉옷을 입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속옷이 우선됐기 때문에 수치심을 보여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속옷과 일치하는 영적인 단어가 바로 에봇입니다. 에봇. 에봇이 뭐냐면요, 그냥 풀어드리면은 이거는 머리로 입을 낸다라는 파자의 의미로 억지스러움, 우상숭배의 단어 중에 대표적 단어예요. 에봇. 그러니까 에봇을 몸에 맸다라는 거는 뭘까요? 제사장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에봇을 입혔다, 우상을 입혔다는 건요, 너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우상이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 아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부득이하게 직함이 목사인 거지만 그거는 그냥 부득이하게 직함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에게도 그거를 환기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그 환기가 필요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나는 어떤 세속적인 것과는 달라야 한다. 세속적인 입장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그 스탠스라고 할 수 있죠. 그 입장을 우리는 우상숭배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지점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려운 게 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다 보면은 또 이게 역작용이, 잘 아시겠지만, 아, 나는 세상의 희노애락과 다를 바 없는 존재구나.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아, 저승보다는 이승에서 개똥이더라도 구르는 게 낫겠구나. 그래서 뭔가 자기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그 탐욕과 충동을 쾌락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또 마음껏 분출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거는 말씀에 대해서 반쪽만 이해를 하는 거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세상이 욕구하는 세상의 희노애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는 등을 돌린 채로 쌓아올린 바벨탑이기 때문에 그 쾌락이라는 것조차 쾌락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아, 나는 이제 내 루틴대로 살지 않겠어, 그냥 마음대로 살 거야,
뭐 교회는 필요 없어라든지 뭐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뭐가, 자, 그런 어떤 자기 합리화는 결국 자기의 몸의 습관을 더 안타까운 바벨에 헌납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사이클로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겠는데, 정교한 차원으로 그리스도론의 고백으로 들어오면은 내가 세속과 구별될 수 있을 거란 자아의 그 욕망을 고백하는 게 바로 에봇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상입니다. 그리고 8절에 그 호센, 흉패를, 그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는다. 이건 뭐냐면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완전한 불꽃이 타오른다라는 선포 행위입니다. 내 안에서 완전한 불꽃이 타오른다. 그러면 뭐죠? 지금 흉패와 그 몸에 뭐가 붙어 있죠? 에봇이 붙어 있어요. 근데 에봇을 완전히 번쩍이면서 드러낸다는 게 뭐죠? 이 우상 숭배를 한 번 더 강조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숙명적인 우상 숭배의 껍질을 폭로하는 행위가 바로 영적인 행위가 된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좀 어렵을 수 있지만 조금만 더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게 2단계예요. 자, 우리가 이제 자아를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계속 우리에게는 혼적인 자아가 있고요, 세속과 굴러다니는 자아라고 표현 드릴게요. 그리고 영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무엇이 이제 있느냐? 아까 힘이라고 대표되는 종교적 자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교적 자아가 존재해요. 자, 세속적 자아, 그리고 조금 자아를 오늘은 조금 세분화해서 말씀드릴게요. 세속적인 자아, 그 다음에 초자아라고 표현해서 의미론적인 자아. 이건 뭐냐? 종교로 가기 전에 뭔가 나는 이렇게 돈만 버는 그런 황금충이 되지 않겠어. 나는 뭔가 인류에 어떤 기여하고 싶은, 그러니까 그 공명심 있죠, 여러분. 양심, 정의, 도덕, 이런 거에 뭔가 더 특별하게 특화된 어떤 자아. 이게 바로 의미론적 자아예요.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 최근에 힐링 같은 거 많이 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 찾으려고 수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봉사를 한다든지, 불교에서 말하면은 죄고백을 한다든지 뭐 증문즉서를 한다든지, 이게 바로 세속적 자아에서 지친 사람들이 쫓아가는 의미론적 자아예요. 템플 스테이를 한다든지 의미론적 자아. 자, 그 다음에 종교적 자아예요. 종교적 자아는 기독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 자아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런데 사람은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 그렇기 때문에 이 피의 제사에 우리가 과감하게 동참하고 세속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종교적 자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함정이, 이 종교적 자아가 우리의 종교와 신앙의 마침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 종교적 자아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게 되는 경우에 아까 대표적인 게 물로 씻긴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세속과 그 다음에 다른 종교의 의미에 지친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라는 이 욕망, 이게 바로 종교적 자아예요. 자,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은 세속적 자아와 의미론적 자아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라요, 바로 여기까지 왔죠. 종교적 자아, 나는 내 여호와에게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종교적 자아에서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종교적 자아가 에봇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난이도가 있냐면은, 우상 숭배인 걸 고백하라고 했을 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의 세속적 자아와 의미론적 자아가 우상이었다라는 걸 고백해라, 이런 식으로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죄송한 말인데 일반 교회에서 당신이 죄인이요 라고 고백하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정교하게 봐야 되는 제사장이 에봇과 그 에봇을 우림과 둠밈으로 빛나게 한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요 종교적 자아, 그러니까 이 세속적 자아와 의미론적 자아를 이제는 뛰어넘고, 이제는 내가 여호와에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나의 죄를 씻어야겠다, 구원 받아야 됐다, 여기까지 온 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힘에서 이제 완전한 전환점을 주게끔 말씀하시는 게 바로 우림과 둠밈이라는 거예요. 이 에봇을 선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거를 이렇게 정교하게 봐야 되느냐, 그냥 우상숭배를 고백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우상숭배라고, 그래 나는 세속을 뒹굴고 있는 아주 못난 자아야,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돌아갈 공산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그냥 배제를 하시고요. 여러분의 지혜와 달란트를 그냥 100% 사용하셔서 지혜롭게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도 추구하실 수 있으면 의미 추구하고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일 있으면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요. 이 종교적 자아와 완전한 인간이 영적인 자아의 눈을 뜨느냐 뜨지 못하느냐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의 산전수전을 겪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우상숭배의 의미를 정교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 자아가 우상숭배였구나. 그거를 알게 될 때, 자, 10절의 신비로움은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만들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한다. 자, 관유라는 단어 안에도 마시아흐가 있고요. 바른다는 거에도 마시아흐가 있어요. 여러분, 이 관이라는 단어와 바르다는 단어는 바르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다고 마시아흐인데 마시아흐는 기름을 붓는다, 흘러 넘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흘러 넘치게 한다라는 거에 헬라어 상응어는 플레로마가 있고요. 플레로마는 충만이라는 뜻인데 이 충만이라는 단어에도 우리가 집요하게 들어가야 돼요. 자, 충만이라는 단어에 대한 사람의 생각은 부어서 채우는 거를 말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충만하라는 건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채우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의 말의 생각은 이거를 가득 채워서 내가 만족하게 되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마샤우라는 것도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막과 모든 곳을 기름을 발라 제가 또 아까 트라우마했던 올리브 기름처럼 발라서 이거를 뭔가 꽉 채우는 거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요. 회막에다가 이거를 관유를 부어가지고 회막에서부터 흘러 넘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얘기의 패러다임은 뭐가 다르냐. 회막 자체를 특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회막에서 이걸 부어버려가지고 이 부은 게 흘러서 넘쳐버리게 해라. 그러니까 이 회막이라는 거, 성막이라는 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거, 그거를 특별하게 생각했던 그 종교적 자에 만족하고 완전해지려는 그 욕망을 그냥 흘러보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샤우라는 기름 부음은요, 이게 이 기름 부음의 오해가 이제 보시면은 구약에서부터 구약의 모든 거의 오해의 시발점이 되는 건데 사울한테 기름 붓는 게 누구죠? 보면은 사무엘인데요. 사무엘에게 누가 사무엘을 낳았느냐? 한나 맞죠? 갑자기 제가 이 이름과 장절이 완전 약하니까 저를 이렇게 바로바로 잡아주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 의미는 정확하게 아니까 신뢰해 주세요. 한나가 뭘 했냐면요. 서원을 했어요. 예. 근데 서원을 왜 했을까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 종교적 자아의 집결인 거예요. 이게 주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자녀를 주시면 자녀를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이 종교적 자아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볼까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아브라함 안에서 계속해서 휘몰아치고 있는 자기의 에봇, 자기의 우상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를 마셔야 되는 게 이 우상 숭배가 세속적이고 의미론적인 게 아니라 종교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종교적인 자아는 가장 최상의 것을 추구하는 자아예요. 그러니까 가장 선함이 묻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서 제가 예전에 위약적이지만 좀 말씀을 드렸던 게 모든 목사님들은 저는 대부분 진실하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사기를 치려고 접근하는 목사님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진심, 그 종교성이 사람을 영적 자아로 가게 되는 길을 오히려 가장 크게 가로막고 있다. 이게 바로 이 마시아가 갖고 있는 기름 부음에 대한 오해라는 거죠. 자, 한나의 서원이 잘못된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무엘에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준 게 뭔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는 것, 왕이라는 것 이런 게 인정이 됐다는 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인정을 받은 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서원을 했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종교적 자아가 추대해서 올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그 역사를 부정하는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 나한테 주어진 이 관, 머리에 쓰여진 이 관이
왕관이 하나님이 주신 왕관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한다는 건요, 우리 항상 기름 부은 뭐 그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기름 부음의 진짜 본질은 이 내가 기름 부어서 여기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nothing이라는 거를 우리가 또렷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지 우리의 종교적 자에서 영적 자로 넘어가는 이 소통이 비로소 원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쉬는 시간 되기 전에 하나만 더 강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요 자아는 네 종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속적 자와 의미론적 자, 종교적 자, 영적 자. 근데 이 말씀의 단계는 죄송하지만 세속적 자와 의미론적 자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자꾸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우상숭배를 한다는 거를 이 세속적인 거에서 찾아요. 아, 이것도 우상숭배야, 저것도 우상숭배야. 돈을 쫓는 것 우상숭배. 요거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는 세속적 자의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만몬이라는 거는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그러니까 종교적 자에서 헌금이죠, 한마디로. 내가 이거를 들여서 하나님에게 원만한 계약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그 욕망을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밝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속적 자에서 탐욕을 추구하는 것과 또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결을, 단계를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눠야지만이 자꾸 숲만 보고 끝나면 안 되거든요. 숲에 들어가서 이 나무가 뭔지, 이 나무의 색깔이 뭔지,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복잡하지만 그 관계도를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9장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잠깐 또 쉬셨다가 8장 후반부 볼게요. 네, 자 이제 다시 이제 녹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원대한 욕심을 가지고 한번 9장까지 가려고 했는데, 네, 오늘 8장까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4절에서 안수는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이제 고백자의 출발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 게,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송아지는 힘인데 힘으로 만들어진 머리를 뜻하다고 볼 수 있죠. 힘으로 만들어진 머리에다가 이 손은 인생을 뜻하고 활동을 뜻하기 때문에 그 손을 얹어 놓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과 목적이 바로 힘의 머리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신비로운 게, 이제 왜 신비롭냐면요, 이제 이게 지나고 나면은 바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성결 법정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아론과 아들들이, 레위 지파라고 할 수 있죠. 아론과 아들들이 백성들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방식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적 자의 방식이 아니라 송아지의 방식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맥락이 아니라요. 자, 이후에 보시면은 레위기에 다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레위기, 민수기 한 번씩 읽어보시잖아요. 저는 이제 민수기까지 못 가고 레위기 한 15장에서 멈추는데 항상 예전에 성경 통독하기 시작할 때 멈추시죠. 여러분 다 안 멈추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마 막 계시록까지 가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성경 통독할 때 꼭 멈추더라고요. 근데 이제 멈추게 되는 이유가 무슨 법이 그렇게 많잖아요. 위생법, 배상법, 뭐. 그래서 그게 이제 토라가 되고 탈무드가 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런 말씀들이 상당히 많은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영적 자에서 유출되는 말씀을 말하는 거냐, 사실은 그게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수송아지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으라고 얘기했던 그 맥락은 무엇이냐, 이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가 수송아지에게 이렇게 전가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거는 사람이 생각하는 제사에 대한 욕망을 말하는 것이고, 이 손을 이렇게 얹는 행동은 뭐냐 하면, 이 손은 인생과 활동을 뜻하는 거고, 손을 머리에다가 얹었다는 거는 나의 인생과 활동이 이 힘의 머리와 똑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힘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속적 자아가 생각하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지극히 합리적으로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백성들과 소통을 하는 여러 가지 법들이 배상법, 위생법, 여러 가지 사회법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요거를 좀 크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아론과 아들들이 갖고 있는 그 레위 지파의 역할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어떤 시민사회에,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라든지 사회를 구성하면은 그거를 뭔가 재정을 집행하고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가지고 너희들은 나아가라, 이 뜻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줬던 뜻인데, 자, 아론과 아들들을 비롯해서 백성들은, 자, 모세가 십계명이나 여호와께서 만나게 되는 시내산으로 들어갈 때 무슨 제사를 드리느냐? 금송아지하고 은송아지를 드리잖아요. 자, 송아지가 뭐죠? 아일이에요. 힘이에요. 힘에다가 금과 은을 입히는 거예요. 금과 은을 왜 입힐까요? 바로 종교적인 최상급의 높여드림 때문에 금과 은을 입히는 거예요. 자, 금송아지하고 은송아지의 에봇이라는 건 뭐냐? 송아지는 힘을 얘기하는 건데, 힘은 그냥 힘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을 그냥 힘으로 쓰지 않고 거기다가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힌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하고, 그게 금송아지와 은송아지의 우상인 것이지, 무슨 이렇게 흉측하게 금송아지 우상을 숨겼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주셨던, 그리고 모세가 깨달은 말씀은 아론과 아들들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이름과는 관계없이 그냥 광야로 나왔을 때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는 삶의 지혜를 의논하라는 뜻인데, 백성들과 아론은, 그리고 모세의 장인이었나요? 이드로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주입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여기서부터 바퀴가 꼬이는 거예요. 이게 단추가 완전히 꼬였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레위기 첫 번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에서 이 안수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냥 인생을 인생으로 살아가라. 너희들에게 특별한 거 없다. 레위 지파 당신들에게 특별한 건 없다. 그냥 편의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농사를 하고 땅을 나누면 그 땅을 가지고 그냥 11조를 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11조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삶의 방편이라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어야 돼요. 그런데 자, 이 모세의 구약의 역사를 볼 때 전혀 이렇게 안 가죠. 아,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통치하기 힘드니까 아론과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를 내세워서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들을 통치하도록 허락하셨구나. 이게 오늘날 캐톨릭이나 개신교의 똑같은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는 여기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냥 레위 지파든 뭐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지혜대로 살아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레위 지파든 아니든, 그리고 다른 지파든 상관없이 지파, 민족, 성별 아무 구분 없이, 심지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서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문이에요. 문. 그러니까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욕망도 없고 거기 안에서 어떤 것도 없는, 누룩이 있지 않은 온전한 무교병만 살아 숨쉬는 그 문, 나는 양의 문, 그 문에서 하나님과 숨을 쉬면 그게 구원이고 그게 천국이고, 화건컨대 저와 여러분은 그거를 지금 실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약속이 실현이 되면은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바로 거기에 의미를 담고 있다. 21절 볼까요? 21절도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로 씻어요. 자, 물 안에서 내장과 정강이들, 이게 이제 숫송아지를 이제 잡은 것들이거든요. 각을 뜨고 잡아요. 근데 내장과 정강이가, 이거는 의미론적인 단어가 있는데 케레브와 카라예요. 근데 케레브와 카라는 뭐냐면은 우리 마음의 어떤 심연, 그리고 인생의 어떤 의지, 이 정강이라는 게 무릎 뼈를 표현하고 있어서 어떤 동작, 행위를 말하고요. 내장이라는 것은 이런 오장육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히브리 단어는 지금처럼 의학 용어하고 그 다음에 시 언어하고 이렇게 구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의학 용어가 따로 있고 내부 용어가, 어떤 인문학적 용어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게 붙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장이라는 거를 이 오장육부를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중심을 말한다. 마음 중심. 근데 이거를 뭘로 씻죠? 지금 보시면 또 물로 씻어요. 이게 뭐냐? 아까 인생을 인생으로 씻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다른 게 있습니다. 자, 제사장인 우리의 영적 자아가 물을 물로 씻을 때 나타나는 궁극적인 현상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인생을 인생으로 씻으면 나타나게 되는 게 더 악한 인생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이게 바로 미러링 효과라고 해서, 거울 효과라고 해서 세상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세상의 나로 보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바로 아바타라고 얘기하는 건데, 세속적인 자아가 나의 세속적인 자아를 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모든 의미가 무너지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놀라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세속적 자아가 세속적 자아를 한 번 더 투명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질 않아요. 세속적 자아는 또 다른 멋진 세속적 자아를 멘토로 제시해서 그 세속적 자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또 노력해라, 또 노력해라,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의미를 구현하죠. 그게 바로 세속적 자아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세속적 자아가 세속적 자아를 보게 되는 순간, 야, 이거 진짜 비루하구나, 비참하구나. 자, 바울이 그 고백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다. 이게 뭐냐? 세속적 자아가 세속적 자아를 보니까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멋도 없고 아무것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극한의 허무함에 사로잡힙니다. 이게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되다는 거하고 일치가 돼요. 자, 우리의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다. 인생을 인생으로 씻을 때 세속적 자아가 세속적 자아를 보게 되면, 야, 이게 진짜 내가 왜 살아야 되지? 그리스도인은 그거를 경험하게 되는 필연성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너무 허무해.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또 하나의 그 영적인 지점이 뭐죠? 지금 바로 동시에 숨쉬는 게 바로 영적인 자아에 숨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가치관이 좀 달라지는 것은 확연하죠. 왜냐하면 영적 자아가 없는 상태에서는 세속적 자아에서 의미를 찾아서 그거를 부풀리는데 누룩에 완전히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누룩에 혈안이 되어 있는 나에게 또 다른 누룩이 보여졌을 때,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보세요. 그만큼 비참한 거 없어요. 이걸 여러분 인생을 입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게 죄송한데 저도 인생을 짧게 살았지만 죄송한데, 야, 이거 진짜 비참하구나. 인생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역사 지금 공부 좋아하시겠지만 역사를 보면 얼마나 허무해요. 야, 저 인생 저거 살려고 저렇게 악다구니를 쳤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게 바로 인생이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그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종교적 자아로 거들먹거리지 말고 특별할 것도 없고 세속적 자아는 세속적 자아로 돌아가라. 우리들은 그럼 뭘 찾아야 되느냐? 영적인 자아의 생명의 숨을 찾아야만 한다라는 깨달음이 바로 물을 물로 씻는, 물을 내장으로 씻는 바로 그 깨달음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제가 나오는데, 요제만 설명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흔들어 그것을 요제로 삼는다. 누프 테누프예요. 이 누프 테누프는 이게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게 좀 설이 많아요. 재물을 진짜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이렇게 흔든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려면 그 사람을 흔들어라, 이런 얘기도 있고, 흔들어 가지고 향을 피워서 그 향이 온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그리스 종교의 영상 같은 거 보시면은 또 사제가 이제 앞에 가서 제단에서 이렇게 향을 이렇게 흔들거든요. 그래서 흔든다는 얘기를 그러한 동작의 어떤 의미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누프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만 5분만 설명드릴게요. 이 누프라는 건요, 약간 어렵지만 어떤 거냐면요, 혼돈을 말해요. 혼돈이 근데, 자, 아까 자아 4개를 말씀드렸을 때 무엇과 무엇의 혼돈이냐? 종교적 자아와 영적 자아 사이에서의 혼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제라는 건요, 쉐이크, 흔든다는 건데, 흔든다는 거는 그냥 단지 이렇게 물질이 모빌처럼 흔든다는 게 아니라 내 자아의 정체성과 가치관과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지진 경험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믿고 완전히 신뢰했던, 여러분 사람의 무의식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게 지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우박이 쏟아지는 이런 거는 최소한 시청각적으로 예감이 되는 건데,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땅을 딛고 있는데 이 땅이 흔들린다는 경험은 사람을 정말 불안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이 집단 무의식이 아마 그런 거에서 발화가 된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지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프라는 거는. 그럼 뭐의 지진이냐?
나는 당연히 종교적 자아가 나의 삶과 나의 인생과 나의 종교와 나의 신앙의 전부라고 믿었어요. 이 땅. 근데 이 땅이 흔들리는 경험이 바로 이 제사의 어떤 퍼포먼스처럼 요제의 경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요 지점이에요. 이 단어들을 보세요. 오늘 보시면은 사실은 이 내용을 만약에 처음 들으신다 그러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뭐 안수를 한다는 게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게 꽉 차는 게 아니라 뭐 세상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솔직히 완전히 거꾸로잖아요. 약간 풀이를 해보면. 그러면 이게 뭘까요? 바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종교적 자아가 종교적 자아에서 영적 자아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넘어가는 과정, 유월절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이 바로 요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제는 제사를 이렇게 흔들어서 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아의 솔직한 경험을 고백하는 행위가 흔드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흔들림이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흔들림에서 조금은 교만하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흔들림을 정교하고 디테일하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흐름에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시고 노출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감히 말씀드리면 그 흔들림의 균형 감각을 저는 어느 정도는 잡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거를 소개를 해드리는 거지, 저도 모르는 부분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부분을 얘기하면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 안다라는 그 개념도 지식적인 그게 아니라 이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과 호흡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말, 그것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제에 대해서 이 정도의 우리가 의미를 갖고 종교적 자아에서 영적 자아로 나가가는 이 흔들림, 이거를 경험하시게 되는 것이 필연적이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는, 자 마지막으로, 나중에는 우리는 아마도 우리의 이 육신의 숨을 거둘 때까지 요제는 계속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라서 저 혼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께서도 살고 있지만 수많은 다른 자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요제는 끊임없이 흔들려요. 예. 왜냐하면은 내가 여기 있어서 언젠가 안정을 찾겠지. 사실은 그거는 낭만적인 기대고요. 죽을 때까지 저는 흔들린다고 봐요.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서, 생각을 바꿔서 이 흔들림을 이제는 즐길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강요죠. 이거를 즐기래. 지진 나는 걸 즐기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할 말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흔들림을 기꺼이 감당하고 이 혼돈을 어떤 혼돈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뭔가 안정적이어야 된다, 다시 우상을 찾고 싶다, 이런 걸로 나아가지 말고 아예 그 사다리를 걷어차시고 이제는 문에서 더 이상 이 문에서 들어갈 데가 없다라는, 그냥 문 열면 낭떠러지다 생각해 주시고 그냥 문에 멈춰서서 호흡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걸로 갑자기 낭떠러지 얘기해서 좀 송구한데, 네. 하여튼 흔드는 걸로 오늘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려의 기도, 정리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의 참 예배 앞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세속적 자아도 흔들리고 의미 자아도 흔들리고 종교적 자아도 흔들립니다.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확연해지고 선명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감동입니다. 이 감동이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길들여졌던 감동이 아니라 조금 더 미지근해 보이기도 하고 무색무취해 보이는 것, 곧 무교병처럼 보이는 것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육신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혼적인 삶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혼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언약의 주님께 감히 구하옵나니 이 혼돈하는 예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은 요제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흔들리는 표식을 통해서 영적인 자아를 더 선명하게 바라볼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이 흔들림 앞에서 우리를 노출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그 흔들림을 가지고 오히려 세속적 자아와 세속적 세계 앞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